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1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1월에는 주일이 5번씩이나 있네 하면서 어떤 분들은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5번이라고 하는 말에 혹은 얼굴이 찡그려지거나 조금 싫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오나? 도대체 이 예배는 내가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도 이 예배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아니, 사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국에서의 예배를 준비하는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좋아하셔야만 천국 가서도 예배를 즐겨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천국은 좋은데 예배는 싫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예배도 우리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즐거워질 것이고, 또한 이 예배 시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과 바람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희 심령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투며 지내온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과 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럴 때 저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복잡한 어려움 속에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화평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탁하지 않고 맑고 분명하며 무질서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진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 삶에도 상황에 경중이 있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로 분노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도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빌어보로 바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상관없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저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2월의 목회 일정 및 기도 네트워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다 보시고 교회의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덕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당신 덕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들이 오늘도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락다운이 실행이 되어졌고요. 또한 긴급사태,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사용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배당 잠시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혹은 봉사하시거나 헌금 드랍하시는 일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고 회의나 모임, 식사 등은 안 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온라인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관별 모임이나 또 온라인 미팅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10시 30분에 연중 성경 읽기를 가지고 성경 읽기 모임이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헌금은 아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집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 선교 헌신주일로 지켰는데요. 우리 선교 헌신 약정에 참여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약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아직 못하셨어요. 혹은 약정 참여는 계속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약정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약정에 굳이 참여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선교 헌금에 얼마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함께 손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5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으로 교회여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보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굳세게 세워져 가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였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고요. 또 그들 주위에는 사랑의 동지들이 함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선교 도중에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완전히 전해지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신론이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 성령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 죄론, 그리고 구원론, 또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사실은 함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과 공부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그 종말에 대한 궁금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이 좀 복잡하죠? 꼬였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이니까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죽음과 사후의 문제, 또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죽음과 사후의 문제, 종말의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싶어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철학으로도 이 문제를 탐구했고 또 의학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고 과학도 심지어 어떤 예술, 문학들, 여러 다른 종교들도 각 분야를 통해서 이 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으로 한 가지 압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죽음과 사후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 일을 이해하고 풀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들을 전했던 곳이 몇 군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나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요. 그러면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한 각자 저마다의 견해를 가지고 각각의 구절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들은 서로 연결돼 가지고서 잘 맞는 구절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구절들끼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보여서 논란이 되는 그러한 견해를 일으키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갖고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인간의 이성에는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안 맞게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아직 다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제, 특히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주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이단,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충분히 그 견해를 따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서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about those who are fell asleep 하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뭐뭐에 관하여는, 이것은 너희들이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답한다 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모두 함께 살아서 그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몇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별의 경험 앞에서 슬픔을 느끼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제일 영광이고 큰 상급을 받는 것 아닌가? 혹은 그럼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은 재림의 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미 죽어버린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교리를 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비록 부활은 하겠다 할지라도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은 구원의 상급이나 그 구원의 기쁨이나 영광이 훨씬 덜한 그 열등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의문을 갖는 거죠.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죽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4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그냥 자는 자들이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분리가 되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 믿는 자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우리 믿고 기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죽을 때를 상상합니다. 그때는 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슝 하면서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옮겨진 그 영광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면전에 이르는 자들은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이 땅에서도 함께 부르면서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찬양을 연습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찬양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깊은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도 그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연령대가 이제 부모님들이 점점 세상을 뜨는 시기들이 많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육신을 입었던 경우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죽게 되면은 육신 벗고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벗고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간 것을 이 상태를 가리켜서 지극한 복락이라 얘기합니다. 지복, 지극한 복락, extreme blessing. 아주 극도의 복, 이것이 이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군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투에 참여한 군인이 이 전투를 끝내고서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 군화끈을 풀고 쉬게 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안식. 아직 생명이 있는 저희들은 아직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를 다한 자들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엔딩이 아니라 엔딩이다. 아시겠어요? 엔딩이 아니고 엔딩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슬픈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상실 아닙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올라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슬픔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참으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군목으로 입대해서 그 군목 시절에 제가 부대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부대교회에 참여했던 민간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죽음을 제가 이제 처음 장례를 담당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갑자기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어떤 자녀는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순간들도 못 봤기 때문에 뒤늦게 와서 나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만 그때 반응했었어요. 아니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시신도 못 보겠어요 그때는. 영혼이 떠나간 몸인데 그거 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봐서 뭐하냐 하면서 보지 못하게 제가 그때 막았던,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아둔했던 시절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이 상실의 슬픔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실컷 울게 놔두세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을 우리가 위로한다고 할 때에 뭐 섣부른 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손 붙잡고 울어주는 거. 할 말 없는데 그냥 계속 뭐 어떻게 말하다 보니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그냥 울어주는 겁니다. 상실의 슬픔을 경험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을 경험하셨으면 실컷 우십시오.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죽음 때문에 이렇게 울면 안 되지가 아니라 마음껏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슬퍼하라고요? 소망 중에 슬퍼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슬퍼한다. 슬픔 중에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이의 그 영혼은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줄을 우리는 함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세 가지가 함께 나오네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return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return하심.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여러분 그 여기 위에 from the sky가 아니에요. sky가. 예수님은 스카이 캐슬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from the heaven입니다. heaven.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현실 내재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곳은 초월적인 곳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에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주님의 리턴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집니까?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복락, 지복을 누리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resurrection,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도요, 자기가 입었던 그 예전에 입었던 그 육체가 그래서 어떤 그 묻었던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장례를 하는데 내 시신은 나는 이제 화장하면 안 돼. 왜? 너무 뜨거워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혹은 이제 부활할 텐데 새까맣게 타가지고 부활하면 어떻게? 이런 염려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계획하기를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제 육신을 떠나면 그 시신을 의료용으로, 연구용으로 기증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 차례 제가 실험이 제 몸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다 해부가 되고 약품 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저는 그때 부활할 때 뭐 화학약품 힘입고서 그렇게 부활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새로운 육체입니다. 영원히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병들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 부활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부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아직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들의 몸도 또한 신령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이끌림을 받고 올라가죠.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는데, 랩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랩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악한 데서 잡아채 가지고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아채 갖고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거를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궁금해하면은 뭐 실제로 휴거가 있느냐, 또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었던 자들은 몸의 부활로,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또 다른 형태의 몸의 부활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시고 또한 신자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왕의 방문이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 자기 자신이 통치하던 어떤 자기의 먼 지역 도시를 갖다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면은 미리 알립니다. 그러면은 언제 황제께서 오신다 하면은 그 황제 오실 길을 쫙 닦고 막 청소하고 막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준비하다가 그 지역에 황제가 다 오게 되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황제를 영접하러 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 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영접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7절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 함께 다시 결합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리유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곳이 어디냐, 어떤 공간이냐, 이게 아니라 부활한 신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하든 살아있다가 몸이 변화되든 부활한 신자들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4개의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return, 죽은 자들의 부활, resurrection, 그래서 끌어올려가는 것, rapture, 그리고 함께 다시 영원히 하나 되는 것, reunion, return, resurrection, rapture, reunion.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 사랑의 세계, 그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예배를 연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결국 그거 할 거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땅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이 있죠.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자, 또 나오죠. 관하여는 about times and date.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러나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아느냐? 언제라고? 그 시간을 아는 게 아니고요.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님의 날은 어떻게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준비했어도 도둑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죠. 사실은 호련히 눈치채지 못하게 오는 것,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심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디어 갈라질 것이고요.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동안 하나님의 대행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죽음 정복하고 온 우주의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래도 그때가 언제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 얼핏 아실 수 있게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우선 키우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것이 임박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무시하며 삽니다.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향락이 너무 즐겁고 좋다 보니까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잊은 채 살고 싶은 거예요.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구축했던 그 누리는 그 평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면서 야, 참 좋다. 이게 안전하다. 여러분, 그들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당시 그 데살로니가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평화로웠느냐? 우리 왜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팩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힘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져 갖고서 그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 이게 그때의 평화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심취한 자들은 이제 평안하다, 이제 안전하다 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그 평화 덕택에 세속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명예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누군가를 짓밟아서
누르고 이긴 그 경쟁의 승리에 취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그때에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에 재미 들려 살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평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내가 혹시 이 땅이 주는 즐거움에 그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나도 평안하다, 이거 은혜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찾아온다. 이걸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셔서 마치 임신한 여성이 자기가 언제 해산할 줄 모르나 다 짐작하고 세고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통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데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습니까? 이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라는 것은 그 고통이,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배워보고 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해산의 고통은 그 사이클이 점점 반복되면서 그 주기가 짧아질수록 그러면서 더 고통이 격렬해지고 그러면서 그 때가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도 더 격렬하게 더 그 징조가 반복이 되어지면서 그날이 가까워오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좀 궁금하면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서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각각의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보면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 밤에 속한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낮에 속한 자는 구원의 심판으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다 낮에 속한 자들로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의 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더 특히 말세인 게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우리 주위에 나타나죠. 유사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사이비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한국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독교가 빵빵빵하고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보면은 우리 주위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가짜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짜들 아닙니까? 그 가짜들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너 지금 양다리구나 하면서 더 강렬한 유혹으로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가짜 유사복음 사이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 세속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는 것.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나? 2000년이 다 되도록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 달력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달력으로 이것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오래 주님은 그 날을 참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그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있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 오늘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죽음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데살로니가 교회의 표시가 되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무기로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의 가슴을 보호하고 소망으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 그 주님의 약속을 듣고 또한 확인하며 믿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자로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면서 또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지나간 한 주간도, 아니 2021년의 1월 한 달도,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인생길 위에 또한 펼쳐져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그 은혜 덕분에 살아왔으니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또 소득의 10의 1비를 구별하면서 10의 1조의 예물로, 또 감사와 또 선교의 예물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하나하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것으로 인쳐주시며 주의 생명싸개로 안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주님 저들의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평안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 평안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믿음 위에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것들도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넉넉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쓰고도 남는 것이 또한 내 주위에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배부르고 함께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아픈 몸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과 여건들도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나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맞고 영접하는 믿는 자가 되어지며 또한 이 예배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